청년들의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청년들의 이야기와 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섬기며 품어갈까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죠. 그다음에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청년과 사회를 준비하는 청년과 또 그들을 품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인 듯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또 잡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주께서 보낸 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 눈이 떠지고 그렇다고 즉시 교회가 사울을 즉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또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또 사울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 학자로서의 메시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연결 해석해야 될 시간적인 또 여유도 필요했고요. 이제 바나바가 아마 이 사울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갖고 있는 은사 또 그의 열정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역사의 이력들을 잘 살피면서 참 필요하겠다 해서 바나바가 마치 보증 삼아 사울이 직접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건 어려웠지만 바나바의 보증을 삼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시작하고 또 그 사울을 통해서 드디어 교회가 사울을 이제 바울이라는 사도로 또 선지자로 선교사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죠. 마치 한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삶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교회 어른들이 잘 품고 잘 도와서 잘 준비대로 돕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교회의 모습의 한 면들을 오늘 보여주는 듯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저는 소명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생을 설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고 교육하고 상담을 하지만 큰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날 쓰시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들도 청년들이 있으나 제가 만나본 청년들의 많은 고민들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허함입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우리 이런 맥락에서 한번 원래 또 이렇게 청년부 헌신예배 때는 옆에 사람도 보면서 좀 밝아야 되니까요. 우리 옆에 분 잠깐 이렇게 보실까요? 옆에 분? 예. 혹시 성도님 외롭습니까? 한번 여쭤보실까요? 성도님 외롭습니까? 예. 예. 공허함이라는 게 뭘까요? 공허함이라는 거는 뭔가 이룬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한심한 생각. 내가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이룬 게 없어. 이런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열심히 하긴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헛되이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별로 내가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를 향해 달려온 것 같아 라는 게 공허함이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내가 앞으로 살아도 뭔가 괜찮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도대체 괜찮다는 게 무엇이지?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회에서는 능력자가 되어서 원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즉시 또는 계획을 세워서 갖는 거를 능력자라고 그러죠. 특별히 세상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생각 중에 하나는 욕망을 충실히 이루라라는 겁니다. 욕망을 충실히 이루라의 다른 표현이 우리가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가 행복이냐 했을 때 자아가 실현된다. 그럼 자아가 뭘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즉시 실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튜브나 TV를 보면 연예인들이나 또 유튜브에 나오는 애들이 뭘 자랑하냐면 나는 이런 걸 원했어요. 그래서 즉시 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많이 먹는 유튜버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저는 짜장면 10그릇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런 거를 자랑하고
욕망이 즉시 실현되고, 욕망이 즉시 실현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과 힘을 얻어서 너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아 라는 게 세상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이거를,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이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알게 함으로 공허함들을,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채워지는 공허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공허함은, 계속 말씀해, 이 공허함과 외로움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더 깊은 세계로 초대하시는, 더 깊은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의 사인이시죠. 헛된 것을 향해 따라가고 헛된 것을 향해 추구하니 영혼이 목마르고, 그리고 혼자라는 느낌, 외로움은 혼자라는 느낌이죠.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 같고 아무도 날 이해하는 자가 없을 것 같은 그 외로움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순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아 실현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자아를 즉시 실현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망을 즉시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망설이는 것이 크리스찬의 하나의 증표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최근에, 또 청년들이요, 최근에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망설이는 것을 되게 바보 같다, 나약하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은 망설이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번 망설였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고 싶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훅 이렇게 복수하듯이 뱉고 싶어.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그거를 이제 허락하지 않으실 때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려는 게 빌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살려는 게 꼭 필요할까? 망설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에게 나 사실 이런 게 좀 망설여. 그걸 뭘 망설여?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즉시 행동하는 것을 멋있다 생각하지만 크리스천 청년들이 거기서 멋을 찾아서는 안 되고,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서 많이 망설이고, 나도 타는 이성이 찾아와도 많이 망설여. 지금 이성교제를 시작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망설이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요, 많이 망설이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난 이번 주에 망설이지 않고 그냥 사버렸어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신앙을 얘기하기보다는, 죄송하지만 자랑 삼아 본인 거를 얘기하려고 하실 때 그랬는데, 원래 신앙은 망설임을 자꾸 나눠. 심지어는 청년부에서 소그룹 할 때마다 나는 12주째 그 전자제품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 이런 거. 근데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사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여전해. 그럼 어떻게 이제 권면합니까? 계속 망설이고 계속 기도해. 그거 그냥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그냥 확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게 영적인 거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많이 망설입시다. 많이 망설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이 설교 들으시면서 나 요즘 무슨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오셔서 나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이제 사버려야지, 이러신 분 가셔서 다시 또 한 주 동안 망설여 보고,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성령 충만하면요, 망설이게 돼요. 주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뭘로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결혼. 여러분, 결혼하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자 사니까 그냥 뭐 돈만 되면 막 샀어요. 그죠? 사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밤새 영화 볼 수도 있고 밤새 TV 볼 수도 있고 먹고 싶으면 막 먹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제 우리 이제 배우자가 있으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서로 함께 망설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만족할 때까지 함께 같이 논의하겠다가 결혼인 것처럼. 제가 이제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안 좋은 중독이 있어요. 중독. 결혼하기 전에. 지금도 해결됐는데 제가 참 우리 한국형 던킨 약과를 너무 좋아했어요. 약과를. 요즘에 여러분 약과가 이렇게 낱개로 나오잖아, 하나씩. 옛날에는 약과가 10개 세트로 늘 나왔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제가 약과를 10개 사면 작정을 하면 9개까지는 먹을 수 있어. 9개까지는. 그 왜 하나를 남겼을까요? 그것까지 먹으면 난 짐승이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대번 그 약과를 얘기하는 거야. 오빠 그거 이제 안 먹으면 좋겠어. 어떻게 됩니까? 아내 말을 듣고 망설이는 게 정상이죠. 그죠? 내가 맛있게 먹는 약과를 왜 탐하냐? 이건 네가 사 먹어라. 왜 내 즐거움을 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 때까지 망설이고 조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될 때까지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그냥 행동할 때 공허함은 더 증폭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도 자기한테 당당하지 않고 자기도 이렇게 옳은 길에 서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욕망에 충족하면 더 외로움을 우리에게 가속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나본 청년들을 볼 때 이런 공허함과 외로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의 초대장이시죠. 저는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을 향해서 교회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자. 금식하자. 하나님께 나가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만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청년들을 향해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청년들이 보기에 내가 괜찮은 어른이 아닌 것 같고 다 세상적인 관점이죠. 청년들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성공거리, 어떤 그런 당당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결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라는 말들을 주저하실 때 청년들은 이 본질들을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청년들은 이런 공허함과 외로움에 있을 때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게 됩니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공허함과 외로움인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걸로 나갈 때 우리의 고통은 더 배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더 가치로운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청년들에게 더 가치로운 게 무엇인지를 자꾸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그동안 자기가 참 평생 동안 공들였던 율법과 유대주의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설명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이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유대주의가 얼마나 헛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의 삶이 전환되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바울 또한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가치로운 것을 선택할 때는요. 그 가치로운 것을 선택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외로움들을 보면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 저 사람이 날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내게 다가오게 할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나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 소중한 거에 집중할 때 그 소중한 것을 느끼고 공감하는 동역자들, 친구들이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가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겁 없이 혼자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곳에 배낭여행을 혼자 갔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이탈리아도 모르지만 근데 사람이 참 놀라운 능력이 나가면 그냥 다 들립니다. 뭐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소통을 잘 그거 알았어. 할게. 다 알겠더라고요. 눈치로. 근데 이제 호텔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체크인 시간이 좀 남아서 베네치아의 한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공원에.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식당에 일하러 온 한 친구가 그 친구 등치가 뚱뚱했어요.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캔 맥주를 하나 들고 와서 저를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심심하고 쟤도 좀 심심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영어 좀 하냐. 영어를 못한대. 자기 스페인어랑 이탈리아 말만 하는데 난 이탈리아 못한다. 서로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근데 신기한 건 둘 다 공동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공동점이 뭐였냐면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를. 갑자기 이 친구가 나한테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이 뭐냐는 것처럼 묻는 것 같았어요. 아리랑이랬어. 아리랑.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에서 스페인 이 친구한테 아리랑을 가르쳐줬어요. 아리랑을. 따라해. 아리랑. 너 얘가 하는 거야. 또 아리랑의 음률이 처음 듣는 사람도 이렇게 흐름 있게 할 수 있는 노래가. 그 친구와 함께 35분 동안 베네치아에 있는 한 공원에서 아리랑을 둘이 막 부르면서 이렇게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국조도 다른데 노래는 공통점이 있을 때 교감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나 이제 시간이 됐어. 호텔 들어가야 돼. 나 들어가야 돼. 들어가라고. 근데 좀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리랑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르지만 공동점이 있으면 사실은 서로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총신대 신학과를 다녔는데요. 총신대에서는 전도를 하기 어려웠어요. 저 실례하지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면 신학교에서 물으면 다 욕으로 들리죠. 욕으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오해하시니까. 그래서 전도를 참 신학생인데도 못해서 기도하면서 그 당시 동국대로 노방전도를 막 다녔어요. 스님, 인간은 죄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이렇게 묻고 죄가 실체가 있나요? 이렇게 떠나시고 원불교 학생을 만나서 막 토론도 하고 어느 날은 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애가 계속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왜 웃지? 동국대 안에 있는 바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웃고 이렇게 봐더니 이제 제가 전도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요.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자마자 저한테 보자마자 밥 먹으러 가요! 이러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요. 누굴까요? 크리찬이죠. 크리찬이고 그 친구 또한 복음을 노방전도의 경험이 있는 크리찬이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참 좋은 일 하고 있다, 옳은 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마음이 너무 행복했나 봐. 귀한 친구죠. 갑자기 밥 먹으러 가죠. 그래서 사실 그 친구의 지금 이름도 모르고 그 친구 얼굴도 잘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그때 식당에 가서 같이 자기는 언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떻게 전도하러 나왔으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와 함께 정말 따뜻했던 오랜 친구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옳음에 서 있으면 옳은 것에 서 있으면 그 옳은 것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가치로운 곳에 서 있을 때 공허함도 채워지고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허한 것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이 떠날까 봐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갈 때 사실 그것은 더 많은 상처기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교회에서 청년들과 어른들의 나이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전공과 또 취향과 모든 게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머뭇거렸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실은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나이와 세대를 떠나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가끔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가르침, 지식은 내가 경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영적 리더,
청년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어른을 자꾸 엉뚱하게 정의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어른, 뭔가 자랑하는 어른,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어른들을 마치 리더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리더와 영적인 어른은 바로 기도하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른들한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권사님, 제가 최근에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다니는 직장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세한 말을 드려도 때로는 우리가 세대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이 있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의 놀라운 능력이 뭐죠? 어르신들은 이제 권사님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죠. 맞지요? 아멘? 맞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직장과 진로와 미래학과 경제와 사회와 이런 걸 공부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오시는 삶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을 향해 누구야? 그냥 있으면 안 되냐? 뭐 이런 한마디. 왜냐면 그 기도하며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감동. 야 어디 가나 다 힘들 텐데 그런 문제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누구야? 걔 그냥 계속 만나봐라. 원래 그 정도는 좀 다 틀려. 그 정도는 서운할 수 있어. 고칠 수 있는 건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어른들이 주는 통찰력들이 사실은 청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놀라운 해안이시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으려는 그 몸부림이 바로 가족이 되게 하고 친구가 되게 하고 소통이 되게 하죠. 그러려면 교회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걸 이제 우리 좀 청년들의 말로 라임이 쩐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랩에서 나와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다.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은 자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들의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왜 공허하다 할까요?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뭔가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자랑할 거리를 만나고 그 자랑할 거리로 좀 의시되면 좋겠고 우월감을 느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난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이 고민은 우리 어르신들도 갖고 계십니다. 인생을 사셨고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지만 청년들을 향해 또 다음 세대는 별로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어.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자랑이 목적인 경우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은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애쓰고 모든 사람을 들러리로 만들고 관객으로 만들고 나만 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내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도울까죠. 아주 극단적인 예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고 마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청년들을 섬기는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똑똑하셨어요. 박사학위도 많으시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 때문에 청년부가 망했습니다. 왜냐? 그분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야? 요즘 뭐하니? 요즘에요 취업이 좀 안 돼서 무슨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그래.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당황하지 마. 또 우리 밥 먹자. 내가 기도해 줄게. 몸은 위하고. 이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이분은요 자기의 기준으로 그게 이제 자기의 기준에 난 도달했어. 나는 참 내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그 자랑이 넘치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그래 네가 그렇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는 모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참 균형을 이뤘던 건 뭐냐면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또 교회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떠났던 청년들이 또 이분 만나 다시 돌아오고
재밌는 순환고적에서 돌면서 교회가 그렇게 생동력 있게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참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그 섬기러 갔을 때 한 권사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서 청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너 뭐 먹고 싶냐를 물어보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탕수육이 오면 탕수육을 이만큼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 수련회 같이 오시면 수련회가 거의 끝날 때쯤 한식 뷔페가 되는, 김치전이요 이만큼이요, 불고기요 이만큼이요를 해주시는. 제가 그 권사님의 뭐 먹고 싶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다시 교회에 돌아온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걔한테 인터뷰했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때 좀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 이런 걸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떠나고 어느 날 한 3년쯤 지났을까요? 혼자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렇게 반찬이 부실하더래요.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래요. 엄마 뭐 좀 해줘. 엄마 화만 내고. 그때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권사님의 뭐 먹고 싶어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이 친구가 밥 먹다가 울먹였대요. 그리고 그 주간에 교회를 나왔더니 권사님이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보면서 또 뭐라 물었을까요? 뭐 먹고 싶냐? 저는 그 권사님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랑이 눈에 보이시나요?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구체화돼야 사랑이 보입니다. 권사님은 청년들을 향해 음식을 해주는 거에 그 열정을 통해 사랑을 구체화시키신 거죠.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오름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세상에서 평가하는 너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쓰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머뭇거린다는 게 사회생활 하시는 크리스찬들한테는 많이 약점이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은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고, 누군가가 고객이 또는 직장 동료들이 내가 이거를 그냥 해버리면 고통당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머뭇거리지만 위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비판할 수 있죠.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좀 하라는 대로 해라. 근데 그런 머뭇거림이 사실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럴 때에는 때로는 성공처럼 보이는 일들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들어야 되니까, 폴 리게르라는 기독교 역사학자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위대함에는 유재성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대단한 업적을 만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라는 질문, 그 고민을 사실 역사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거룩한 가운데 세상에서도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극단적인 좀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리더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세상은 옳은 일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처럼 보이기보다는 좀 후퇴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지는 것 같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들을 겪게도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죠? 괜찮아 하는 거죠. 괜찮아.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머뭇거렸구나. 주를 사랑함으로 망설였구나. 죄하게 돼서 망설였구나. 정말 그거 괜찮은 거야. 네가 옳음을 추구하려고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바보가 되었구나. 괜찮아. 교회는 그거를 괜찮아 해야 됩니다. 제가 만나본 청년들 중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 내가 참 TV에 나올 만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어르신들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우리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주를 섬겼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정말 모교회에 가서 간증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잘 일이 안 풀릴까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린 다음에 교회에 나갈까요? 라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아니죠. 일이 안 풀려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이요, 일이 안 풀려도 나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풀려도 나오는 거죠. 때로는 취업이 안 될 수 있고요. 또 잘 다니는 직장 안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그 직장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청년부 집회를 갔더니 야채 가게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성령님이 주시는 고민 속에 마진을 고민해요. 마진. 설교 끝났네. 갑자기 목사님, 마진을 얼마큼 책정해야 과연 옳은 걸까요? 마진을 참 야채를 팔 때마다 많이 책정하고 싶고, 근데 많이 책정할 수도 있대요. 근데 자꾸 죄악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마진 책정은 고객들이 샀을 때 비싸지 않고 좀 많이 남더라도 비싸지 않고 비싼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감사한 거야, 그리고 저 옆 가게도 이 정도는 팔아 하는 거에 조금 덜 정도 해도 괜찮은 거야. 근데 그거는 죄악이 아니야, 수고한 대가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마진을 그냥 뭐 높게 책정하면 되는 것이고 많이 팔면 될 것인데 그거를 망설이고 고민하는 일을 볼 때 형제 안에 성령께서 형제 안에 일하고 계시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거 망설이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망설임으로 또 옳음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야. 청년들이 망설이고 또 청년들이 옳음을 추구하면서 고난당할 때 교회에서는 그것이 옳은 거야, 괜찮아, 과감히 얘기해 주셔야죠. 주를 향해 고난당하자.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를 향해 고난당합시다. 예. 최근에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고난이라는 이야기들을 교회가 쏙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갑자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하나의 예수 믿으면 어려움은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겪어야 공허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인생이 공허합니까? 주를 향해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 주를 향해 포기해 본 적이 없고 주를 향해 서름을 겪어본 적이 없고 주를 향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어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당당함, 뿌듯함, 하늘의 그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제가 이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해 본 게 인생에 있어서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겪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의 시편에 보면 시편에 있는 어떤 시편 기자들도 매일 충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편의 상당량은 충만하지 않은 이들이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달라고. 왜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죠? 복되지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왜 잘 되죠? 하나님 저도 좀 잘 되게, 이게 시편에는 많이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과는 다른 놀라운 기준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가끔씩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삶의 채널을, 삶의 포인트를 그 방향으로 정해서 나가는데, 저는 사실은 노방전도할 때 그걸 많이 겪게 됩니다. 노방전도 한 분은 이런 대학가에 가서 노방전도를 할 때 무슨 노방전도를 통해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하는데 아닙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걸 좀 잘 배우면, 이게 전도뿐만 아니라 삶에도 다 적용됩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삶은 뭔가 계획사에서 애써서 뭘 하는 것도 삶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따라가는 것도 그의 삶인데,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유는 몰라. 근데 기다려요. 자매, 예수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신기하죠. 어떤 형제는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있어요. 올해 그 하창한 날에. 형제 제가 복음을 좀 전해도 네. 너무 고마워요. 복음을 전하니까 마지막에 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겁을 줬어요. 형제 영접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신중히 생각해야 돼. 이거 신중히. 그냥 네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이야 주님. 그 친구 정도가 아니니까 순종도 하고 주님이야. 영접. 네. 그리고 그날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놀라워요. 이 맛으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거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런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욕도 먹고 힘도 들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근데 내가 겪는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렇게 안타까운지 하나님 주시는 눈물 같아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거기는 내가 무슨 고난 받았다 안 받았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 찬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직장 생활과 내 전공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어떻게 하면 살아나지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지요? 살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될 순간이시죠. 제가 가장 두려운 이제 섬김이 중등부 중학생들 설교할 때 가장 두렵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는 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수영장 가는 중학생 애들 수영복을 갈아입고 튜브를 옆에 끼고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아침. 그럼 이제 나를 왜 불렀을까? 그냥 수영장 가지. 신기한 것은 주님, 제가 중학생들은 이제 안 만나고 싶어요. 저 이제 나이도 됐고. 근데 그렇게 중학생들 연락이 목사님 오셔.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애들이 좀 들어요. 근데 아니 안 듣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떨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너무 제가 설교자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제 설교에는 고개를 안 들다가 설교 시간 다 마치고 부장 장로님이 시켜주신 치킨과 피자가 들어와서 치킨과 피자가 냄새가 예배당을 막 감돌 때 잠자던 영혼이 고개를 막 들고 내 설교가 피자와 치킨만큼도 못한단 말이야 뭐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설교 끝나고 올 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 아니라 자랑이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밖에 고개 못 숙이고 있는 저 친구들이 안타깝다가 아니라 자랑이 목적이 되니까 자꾸 미운 거야 그들이. 나 다시는 이제는 중학생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 막 이러고 막 약 올른 거야. 어떻게 내 설교가 피자와 치킨만큼도 안 되네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중학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학생들을 향해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과 눈물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얘들아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 미안해 라고 먼저 사죄를 먼저 해요. 그럼 애들 갑자기 고개도 뭐야? 컨셉 독특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목사님이 더 지혜롭더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더 쉽고 재밌고 정말 잘하면 좋은데 목사님 너희들 이 설교 준비하려고 이 복음 설교 준비하려고 지금 이제 20시간 어떨 때는 30시간을 끙끙 했는데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이거밖에 안 돼서 일단 미안해. 이거 진짜 아끼니까. 그럼 애들 갑자기 뭐야? 이렇게 약간 맞아요. 그리고 뭡니까? 설교의 예화가 자랑이 아니라 저의 실패담을 들려줘요. 실패담. 목사님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 죄 지은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넘어진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라고 자랑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저의 실패담을 얘기할 때 이 아이들이 저를 자기 편으로 여겨주는 걸 겪게 돼요. 식사하러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앉아있고 서 있으면 와서 치고 가요. 힘내세요. 뭐 이렇게. 내가 불쌍하다는 거구나. 그러면 죄송한데 자존심이 상해. 왜? 자랑하고 싶은데 날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불쌍한 애가 아닌데 왜 또 애들이 날 불쌍해. 그래. 사랑이 통하는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 자랑과 사랑의 끊임없는 싸움에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인생의 공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새롭게 채워지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사랑의 헌신들을 해나갈 때 많은 공동부모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친구와 동역자와 교회 가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옆에 분. 제가 주를 섬길 때 저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빨리 인사하실까요? 주를 섬길 때 예. 정말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주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과정에서 고난 당하고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가치로운 일을 위해 아름다운 일,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남고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눈물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어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에 공허함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바로 교회의 역할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을 향해 당당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고난 당해라 라고 선포하셔야죠. 너의 욕망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어르신들은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나 또한 주를 향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통이 되어야 되고 전승되어야 될 얘기인 것이죠. 고난당하는 거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든 거룩한 선택을 향해 고난을 당하든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또한 이 공허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허함, 뭔가 내가 이룬 게 없고 자랑할 거리가 없고 뭔가 이렇게 소개할 만한 대단한 게 없다 보니 내가 청년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청년들에게 뭐가 다가가겠어? 그러다가 갑자기 보너스를 타고 복권에 당첨되고 돈이 좀 생기면 됐어! 청년들 모아! 내가 밥 사줄게! 그것도 밥 사주는 것도 하셔야 되지만 밥을 사줄 수 없을 만큼의 주머니 사정이 어렵더라도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당하자.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단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를 섬김으로 머뭇거리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참 실패한 것 같아요. 괜찮은 거야. 우리 주를 향해 고난당하자.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나는 이 기도의 리더십이 바로 청년들을 성숙하게 하고 살리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욕망을 즉시 이루고 그걸 자랑하고 그 욕망을 자랑하는 이들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틈에서 난 이렇게 친구가 많다라고 외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들이 통할 수 있는 거룩한 동질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걸 느낄 때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교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오면 즐거워요. 교회 오면 좋아요. 교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 오면 참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주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룩한 선택들을 해나가며 고난 당하는 그 열정. 오늘 바나바는 바로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했죠? 바울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의 선교사가 되고 예수를 전파함으로 유대주의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단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지금 로마 당국에서 핍박당하는 그 자리로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한 것이죠. 왜요? 그게 가치로운 삶이니까 의미 있는 삶이니까
그 삶의 여정이 정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니까 그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세상의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교회의 가족들을 통해 배워 가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어르신들한테 다가가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르신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다가가야지 영영 못 다가갑니다. 실패한 상태로, 여전히 외로운 상태로, 지친 상태로 기도해 주세요. 어르신들도 청년에게 다가가는 일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좀 괜찮은 어른이 돼야 그때 다가가야지. 밥 사줄 뭔가 있어야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끝으로 한 집사님을 소개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 가정에 있을 때, 주일학교 전사를 했을 때, 초동부네요. 아니 청소년부네요. 청소년부를 하고 섬기고 있을 때, 이 집사님은요, 그렇게 교회에 오시면 간증을 많이 하세요. 간증을. 근데 그 간증을 아이들이 듣기 어려운 간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물류 같은 일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어음을 결제하신대. 어음을 모든 거래처가. 근데 그 어음이 제때 안 들어오면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위험한 기간이야. 그럼 이분이 그 얘기를 자기 반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하다가 나눔합니다. 누구야? 이번 주에 집사님을 기도해줘. 이번 주에 거래처에서 뭐만 안 들어오면 정부에서 위험해. 사실 근데 어떤 사회생활 안 해본 친구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얘들아 할렐루야 아멘 그 힘을 간증하는 거야. 집사님 이번 주에 집사님 좀 창피해. 미안하지만 무슨 원래 집사님 새벽기도 잘 안 다니잖아. 근데 이번 주는 정말 급하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그래서 이번 주 무슨 집사님 새벽기도 했잖아. 했더니 원래 한 2달, 석 달도 남은 그 거래처에서 갑자기 이번 주에 잔금을 다 해주는 거야. 해결해. 그래서 부도가 막았잖아. 할렐루야 하는데 애들은 그냥 멍하게 지켜봐요. 이렇게. 근데 저는 멍하게 지켜보는데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집사님이 정말 큰 선물 준다. 여러분, 우리가요 청년들을 향해서 본인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렇듯한 좋은 얘기, 아까 자랑하는 얘기, 괜찮은 얘기를 얼마든지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의 삶에 시급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나갔고 머물렀고 외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고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일하셨네라는 그 생생한 일하심의 역사는요 정말 쉽게 들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들은 이미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 집사님이 들려주신 하나의 방식이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어서 대안이 되어서 그래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될 순간이다 보다. 그때 집사님이 그 기도했고 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또 아슬아슬하게 구원하신 그 표정과 그 감격을 영원히 잊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들려줘야 될 선물입니다. 세상에 자랑거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라는 걸 들려주기 시작할 때 청년들이 엉뚱한 곳에서 만족감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분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곳에서 공허함을 채울 것이고 그 속에서 그렇게 서로 간증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나이와 세대와를 떠나서 정말 영적인 동역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다가가시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히 가가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있죠. 청년들 중에 좀 부탁이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붙으면 시험 준비했어요. 그때 말하고 떨어지면 아무 말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붙든 떨어지는 얘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할게요. 떨어질지라도 최선을 다해 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자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가 바울을 바로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해서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리를 초대했고 그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도 당했지만 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몰래 바울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돼주고 도움거리가 돼주고 기도초를 구할 때 기도초를 제공해주는 숨어있는 가족들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명예와 힘과 재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친구가 되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갔으나 왜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지요? 라고 공허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그 고난으로 또 감격하는 인생 사시기를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허함과 외로움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